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아모스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그중 함께 나눌 말씀은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이며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가을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가을 한 강줄이리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민족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아모스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그중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된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국가적인 재난과 종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소개되는 한상은 7장에서 제시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세 가지 한상이 이어진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가일 한 강줄이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가일 한 강줄이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르익은 여름 실과가 강주리에 가득 담긴 것을 통해 여름 가실 농사철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 가실 실과는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러 종말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2절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끝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죽음이라는 절망의 상태를 통해 이 죽음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명백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죄의 대가를 너희가 받아야 해라고, 그리고 너희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즉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 즉 영원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여겨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믿음 하나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아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힘없는 자를 짓누르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에는 악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어느 세월에 우리가 부자가 되겠냐라고 고민함으로 이들이 불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법은 되를 속일까, 저울추를 조작할까, 고리대금으로 즉 높은 이율로 사람을 살까, 생필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물건을 주고 큰 값을 좀 얻어볼까, 그리고 못 먹는 음식을 팔아볼까라고 하며 5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행위와 2가지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7절부터 심판의 목소리를 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영광과 자랑거리를 다 지켜보고 결코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제약이 차서 애국강이 흘러넘치는 듯한 그렇게 엄청난 제약으로 스스로 망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단순히 이런 일들이 고난이고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온다면 은혜일 것입니다. 또한 이 어려움이 은혜임을 아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통해 진심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며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통함은 세상의 부와 가치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만이 진정한 영혼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부자들아, 결력자들아, 힘있는 자들아,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결국은 너희가 공고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들이 결국은 공고하게 될까요? 물질주의와 탐욕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물질을 담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그것은 죄로 병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해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4절은 죄의 뿌리는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합니다. 기근의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굶주림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영혼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즉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언제든 자기가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는 것은 나 중심으로 성경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읽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입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늘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세상에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기에 주시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오심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미래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믿고 있으므로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갈 그날을 사모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제나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함으로 죄는 멀리하여 영혼의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아모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고 생명의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더욱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친구를 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했던 이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을 결과와 상관없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친구들인 줄 알고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영혼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해 10월에 있을 온가족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